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정동수 교수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기계공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칠 때처럼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강해하게 되는 이 강해 그 시리즈의 모든 강해 노트 자료는 www.keepbible.com KEEP Bible, bible.com 이쪽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자료실로 가셔서 C3TV 창세기 강해 노트 그 항목으로 가시면은 매주 강해 노트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강해 노트를 보시면서 이 강좌를 듣게 되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이제 강해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교재는 창세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역본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판하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현재 총판하고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성경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그 교재와 더불어 서너 가지 참고 목록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션하우스에서 나온 C.H. 강과 그 다음에 넬슨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저술한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 창세기와 한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책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창세기 강해를 이제 들으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이 책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출판사에서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창세기 상이라는 책과 창세기 연구하 그리고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님은 미국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체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왕성한 창조과학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준 아주 훌륭한 그런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창세기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그러면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 자체가 지금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신약과 이제 구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창세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중에서도 왜 굳이 우리가 창세기를 좀 공부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 성경 강좌에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그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청장년을 맡아서 청장년 성경 공부 그룹을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책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성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 공학 쪽에 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성경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창세기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특별히 이제 현 시대에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창세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약 1년 반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대학에 다니던 그런 사람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그 청장년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창세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감탄의 말과 함께 많은 은혜를 받은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창세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가 이걸 한번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요청이 있어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좀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가능하면 다 다루어 볼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는 1장부터 12장에 있는 내용이 모든 것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강좌 중에서 많은 부분을 시간을 내서 1장부터 12장까지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은 창세기 강좌 아니면 창세기 강해 이렇게 이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내용과 신약성경 특별히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마태복음 등과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전반적으로 다 다루면서 창세기 강좌를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창세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공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러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7, 80세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삶을 이제 마감을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그 둘 중 안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와 같은 삶을 소망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안에 계시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성경이 교력을 발휘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때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주는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그러한 전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계시가 이렇게 말로 주어지고 글로 기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항상 소실이 될 그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말로다가 이 글로다가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입니다. 교훈이 아니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시고 난 이후에 그걸 글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영감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가운데 제 입에서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단어들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그 단어들이 모두 살아있는 그와 같은 단어들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 말과 또 그리스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단어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과정을 우리가 보존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존이 된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 말과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보존이 되었는데 이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이 성경이 퍼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가운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 홀리 바이블로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한 권으로 이렇게 두 권이 엮이게 된 그와 같은 일이 주후 한 13세기, 14세기경에 영국에서 영어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전체 홀리 바이블로 묶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그 번역을 위한 대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번역의 대본에는 성경이 한 대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조금만 공부하시고 또 신학교 가셔서 성경 사본학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보시면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 번역을 할 때 필요한 대본이 두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제공해 준 그와 같은 카톨릭 대본이 있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저항하고 나온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한 그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성경 강좌에서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텍스트로 해서 이 창세기 강좌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그 역본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이 프로테스탄트 본문에 기반한 그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든지 또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요한 웨슬레 또 D.L. 무디 또 찰스 스펄전 또 요 근래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캠벨 몰간 이와 같은 모든 분들이 사용한 그러한 본문이 결국 프로테스탄트 본문 또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그와 같은 종교 개혁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이 사용한 이 성경을 사용해서 제가 창세기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지난 한 4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영어권과 또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세계에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갈 때 그 대본이 됐던 그런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통 홀리 바이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미권에서는 홀리 바이블 하면 지금까지도 킹제임스 성경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교회들에서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에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 한 400년 동안의 신학과 교리가 각 교단마다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이제 계승이 되어 왔는데 그 신학과 교리의 근간이 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었습니다. 지난 한 400년 동안 1970년 이후에 NIV라든지 하는 그런 영어 성경이 이제 몇 개가 나오게 되었죠. 그 전에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대부분의 그와 같은 교리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신학이 형성이 됐는데 그 형성이 된 모든 것의 배경이 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이 창세기 강해를 이제 하면서 성경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왜 근본주의자들 아니면 성경을 보수적으로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성경이고 또 성경 해석 방법이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의 이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이 성경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 신약 시대가 열려서 이미 그 신약 시대도 거의 2000년이 지난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굳이 공부하고 또 구약 성경을 연구할 그런 필요가 있겠느냐.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약이 없이는 성경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전서, 말 그대로 성경 전서거든요. 그 성경 전서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든지 아니면 로마서를 읽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 가서 보시면 사람이 죄인이다. 또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왜 도대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가? 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약성경 안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 물론 로마서라든지 이와 같은데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창세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또 구약성경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대해서도 정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은 신약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과연 지붕 먼저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먼저 기초를 파도 그 이후에 그것도 기초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붕을 이제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교리의 풍조에 휩쓸리기 쉽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올바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이 신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또 신약성경이 결코 구약성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있어도 그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 모두에 정통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성경은 특별히 메시아의 그 약속과 기대를 포함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와 완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펴면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특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대목 이런 것들이 구약성경이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연세가 든 그와 같은 노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장 3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던 여대언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 즉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이루게 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그 누가복음 3장 15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옵니다.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실마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다 아시듯이 첫 번째 오신 사실을 우리가 초림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가? 피를 흘려야 되셨는가? 또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가? 그래서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와 같은 그 모든 내용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되 특별히 53장 10절에서 12절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메시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씨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메시아가 부활해야 되고 또 메시아가 다시 재림해야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먼저 있고 그 뒤에 기독교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을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할례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사역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조상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먼저는 할례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사역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바른 이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잊지 않고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와 같은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천주교에서 나왔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그 유대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지금은 이 구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은 거룩한 역사 기록으로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천사들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과 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유월절, 우리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와 또 이스라엘과 메시아와 천년왕국과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우리 읽읍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읽고 또 요한 1서 읽고 뭐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성경을 읽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 자체는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읽자 그러면 대부분 신약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특정적으로 선택해서 읽든지 아니면 읽는다 해도 그냥 신약 성경만 읽든지 이렇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성경 기록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 기록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구약 성경 기록입니다. 그 구약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런 책망을 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이 구약 성경 기록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그 중에 하나가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읍시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은 창세기를 10번만 읽으십시오. 제가 이거 농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10번만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셔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성경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죄에 대한 선고와 심판이 들어있고 찬양과 기도가 들어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은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의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교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그 안에 많은 유형의 인물들에 대한 그러한 실질적인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무엘기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그 안에 나와 있는 여러 왕들의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게 각각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오묘하게 달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서를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또 스가랴서, 말라기서, 또 아모스, 호세아 이와 같은 그 소대언서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특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떠한 역사를 거치면서 이렇게 이 시점까지 오게 하시는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철장을 휘두르시며 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의 완벽한 세상,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와 같은 영혼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과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도 사무엘기하 7장 4절에서 17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65장 66장, 스가랴서 13장 9절, 예레미야 30장 9절,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천년왕국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서 왜 창세기를 공부하는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저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아니면 크리스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또 창세기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는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거기 살아남아 있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휴거를 받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 내려오실 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해서 영화롭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떠한 능력이 있으셔야 되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밤에 쳐다보면 우리 지구보다 훨씬 큰 그와 같은 별들이 수십억 개, 수조억 개, 수십조 억 개가 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식간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우리를 또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 계신 그와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또 학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갖는 그와 같은 믿음인가 보다 하고는 교회 와서는 창조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우물쭈물하거나 창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든 이후에 사람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바르게 믿고 창세기를 바르게 확신하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 구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관한 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강해를 공부하면서 어떠한 해석 방법을 취하느냐 하면 문법적인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이제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성경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 아니면 비블리시스트,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성경 신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 정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문맥에 맞춰 정상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 6일이 지금 있는 24시간에 하루 6번의 그 6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또 창세기 5장 27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1년 그대로 이 사람이 969년을 살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 것, 이런 해석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가서 보면 1000년 동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시는 왕국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취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부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또 구약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특별히 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법적인 그와 같은 해석 방법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제부터 공부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